네, 우리 다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내었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리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말씀 외우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예,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안 했는데요. 그 2층에 올라가시면 안내위원 사인하는 사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친교실에 좀 그래서 사인업 해주시고요. 또 그 사인업 하는 거 옆에 순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 확인하시고 그 첫 번째 이름이 순장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한번 잘 챙기시고 누가 있는지 잘 챙기시고 말씀드렸다시피 2월 셋째 주에 식사를 순모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 말이 어렵나요? 순모임 2층 가시면 다 붙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들 순모임, 셀모임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이렇게 다 그리고 오늘 신형원 권사님, 우리 박영경 집사님, 어머님 한국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외워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게 좀 끊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끊고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이죠. 여호와께서 하나를 끊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3번을 하면 나누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잘못했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길로 갔어요.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어요.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요? 53장 6절의 말씀. 계속 이번 달에도 계속 외우면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이 되게 잘 안 외워져요. 되게 안 외워지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현 집사님, 저 핸드폰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은 이제부터 제 겁니다. 이 핸드폰 이제 제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이제 전화를 걸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락이 걸려 있어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핸드폰은 제가 아무리 제 거라고 주장을 해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누구 거였다? 혜연 집사님 거였다. 예, 혜연 집사님 거 맞습니다. 제가 쓸 수가 없네요.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예, 이 포도원은 이제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나게 되죠.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을 한 명 보내게 돼요. 돈을 받으러 종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절 펴세요. 펴세요. 핸드폰을 키세요. 3절에 그런데 3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보낸 종을 그들이 때려서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주인은 너그러운 사람 같아요.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이들을 혼내고 쫓아내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은 이제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 좀 더 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아마도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고 아마 이 농부들을 잡으러 경찰과 함께 거기로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만 악한 사람인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제 이 주인은 또다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는 종들을 괴롭히고 다치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이 농부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욕심이죠. 바로 그 욕심이 7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7절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죽이고 하니 이제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까지는 상하게 다치게 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돈들이 이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혜연 집사님 핸드폰을 가지고 저의 것이라고 우겨봤지만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니에요. 사용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농장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이들은 농장의 주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나도 통상적이고요. 너무나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근데 왜 이렇게 통상적이고 항상 같은 이야기하고 진부적인 이야기를 이 세상의 목사님들은 매 설교 때마다 그렇게 할까요? 매주. 미국의 한인 교회가 3,500개가 있는데 3,500개에서 52주, 그 외에 수많은 우리 CNM의 교단이 미주에 2,000개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 말고 미국 총교회까지 매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이 속이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오히려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보다 더 위험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의 삶입니다. 오늘 주인을 보면 주인은 계속 종을 보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요, 사랑을 주는, 그리고 계속 기회를 주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삶,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삶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진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 데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을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 가요? 진멸의 삶으로 향하여 가고 그 속으로 우리들의 삶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겸손의 표현 같죠? 겸손의 표현처럼 보이지만요. 그 삶도 교만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속아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는 삶은 결국 나의 삶을 주인 앞으로 내어놓지 않는 또 다른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로, 그 부족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하는 내가 겸손한 척 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지도 모르면서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삶과 선한 척하는 나는 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고 하는 교만함의 삶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목사가 어떤 게 제일 속아요? 나는 선한 척하는 거죠. 예.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선한 놈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또 그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러한 비유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 이 사람들이 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정당성이 있고 옳으면 예수님을 잡아야죠. 잡으려고 하였지만 이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뭐 도망친 건지 그냥 간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척하는 교만함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자신은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누가 선한 척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나의 믿음의 명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은 너 행동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너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야. 행동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진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했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고요.
청지기의 삶의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 심지어 이 교회도, 여러분 참조교회가 우리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논리, 이 교회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논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청지기의 삶, 주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 내가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